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해자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보복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뒤로 갈수록 사사기 이렇게 통과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지키죠. 고해일 제도가 무너지지만 아마 초기에는 이 고해일 제도가 굉장히 잘 지켜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히 가족 중심, 혈연 중심, 지파 중심입니다. 땅도 그렇게 봤죠. 고해일 제도가 뭡니까? 가까운 친척이 만약에 가나안에서 땅을 팔아버렸을 때 그 땅을 사서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종으로 팔렸을 때 속전을 주어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하고, 그리고 이 원수를 갚아주는 제도가 바로 이 고해일 제도입니다. 고해일 제도가 만약에 고해일 제도가 자체가 정말 그들끼리 어떤 결속력을, 가족 중심의, 혈연 중심의 결속력을 더하게 하는 그런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른 나라에서 미사일 한 방 보내면 10방, 100방으로 그냥 가봐주잖아요. 초기 때부터 아주 그냥 끈끈한 그런 공동체성이 강한 그런 집단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도피성이 없다면 가까운 친척들이 원수를 갚아주는 겁니다. 6개의 도피성은 이스라엘 어디서든지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곳에 만들어졌습니다.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총 6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도피성에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다 보호받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리고 거류민조차도 도피성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 해당되죠. 22절에 악의가 없이 우연히, 기회를 엿봄이 없이 보지 못하고 우연히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판단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고 말씀해요? 결과입니까? 과정입니까? 동기입니까? 하나님은 뭘 더 중요하게 보시고 판단한다는 말입니까?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기와 과정이 중요한 법입니다. 결과만 좋으면, 결과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 과정, 동기를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안 그렇죠?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이 다 무마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결과만 좋으면 그 사람이 지었던 죄도 다 사라지는 것 같고 다 덮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과정, 동기,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 잘해도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가 어땠느냐 보지 않고 얼마나 충성했고 얼마나 과정에서 선했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도피성을 피한 살인자 언제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25절에 보시면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상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요. 대상이 죽지 않았는데 도피성을 나오면 피해자의 가족이 그를 죽여도 전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도피성에 피한 살인자에게 가장 좋은 소식, 복음이 뭡니까? 대세상의 죽음입니다. 도피성에 피한 사람에게 여러분 복음은 대상에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대상이 언제 죽습니까? 언제 죽어요? 기다림의 시간은 죄에 대한 반성의 시간이고 자유에 대한 간절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의 그림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모형 혹은 예표라고 말합니다. 대상의 죽음으로 죄의 보복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자유케 되는 일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대상이 죽으면 살인자는 해방되어 자기 집으로 자유롭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대상의 죽음을 살인자의 죽음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대상의 죽음이 살해당한 자의 피의 보상이 되어 살인자의 핏값을 대신해 주었기 때문에 세상이 죽으면 이 사람은 다시 자유를 얻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이 지불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산재해 주는 겁니다. 내가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줬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굉장히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여깁니다. 나는 별로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처럼 여깁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과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전과자인데 한두 가지 죄를 지은 전과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죄의 책은, 만약에 우리의 죄의 책은 완전히 시뻘건줄로 그어있는 전과자. 아마 성경보다 더 두꺼운 전과자의 기록을 우리 모두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착각을 합니다. 왜? 나라법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볼 때는 우리는 완전히 죄의 덩어리입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금도 짓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해야 될 일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오늘도 어쩌면 우리 눈만 뜨면 죄를 짓고 사는 존재일지 모릅니다. 근데 그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으로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지,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전과자인데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전과자로 보지 않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과자가 되면 여러분 공무원이 못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엄청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엄청난 감사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께 드려도 부족한 사람임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도피처 되시는 예수님께 피할 때만이 우리는 보호받고 자유케 되어집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도피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할 때만이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자유롭게 살아야 됐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더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더 그리스도를 붙잡고 더 그리스도를 향할 때만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는 우리가 강조하죠. 죄 용서받았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용서만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죽었습니까? 이제는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졌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이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의롭게 살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 죄 용서받았다, 이것만 강조하죠. 이제는 죄를 싸워 이기는 의인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주님이 만들어줬으니까, 이러면 이제 의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때만이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과 동행할 때만이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이,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의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풍요로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0절부터 34절까지 살인자에 대한 처벌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살인자일지라도 재판할 때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두 사람의 증인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정의 구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오판하지 않도록 한 증인이 아니라 두 증인을 통해서 그렇게 확정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저는 재판을 받아본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마포에 있는 서부지방법원, 저는 거기에 소장을 받아본 사람이에요. 제가 왕년에 젊었을 때 교회를 위해서 제 명의를 다 빌려줬기 때문입니다. 헌신하려면 이 정도 헌신해야죠. 제 명의를 다 빌려주고 모든 사업이 제 이름으로 다 진행되어지고 모든 광고가 다 제 이름으로 진행되어지고 제가 대표 이사였습니다. 두 가지 사업에. 그러나 그 사업이 IMF 때문에 부도가 났습니다. 모든 책임을 다 제 혼자 떠안아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광고비를 못 내니까 서부지방법원에서 소장을 보냈습니다. 언제까지 광고비 얼마를 몇 천만 원 내지 않으면 당신의 모든 압류가 들어올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서 승소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과정을 보면서 세상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법에 구멍이 있습니다. 그 법을 피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을 이 세상에서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 공정한 재판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의로우신 재판을 통해서 선과 악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한 증인이나 두 증인 이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살인자에 대해서는 생명의 속전, 벌금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으로 죄값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절대로 돈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생명이 존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살아난 자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태의 살인인지 하나님 앞에 그 살인을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낙태법이 개정이 시급하죠.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 법률이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66년 동안 낙태죄라고 불렸던 형벌이 이제 없어지게 됐습니다. 2021년부터 낙태죄가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많은 생명이 여러분 낙태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15주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원칙은, 여러분, 생명이 만들어지는 순간 생명이지 15주, 16주 주차를 따질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생명이 이 낙태죄가 없어짐으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합법적인 법들이 제정되는, 이런 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법 한번 잘못 제정되면 이거 바꾸기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피 흘림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34절에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죄를 짓지 않고 이 땅을 더럽히지 않아야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땅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범하지 말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생명도 살려내고 육신적인 생명도 살려낼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교회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맡겼기 때문에 교회는 살려내고 살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갖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교회 또 하나의 가족, 그 이상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지만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도피처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말만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지, 이런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전환되어지고 정말 소그룹 중심의 교회, 모든 성도가 소그룹에 속해서 그 소그룹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만 여러분 정말로 이 도피처 역할을 감당해 줍니다. 우리가 막 전체 성도를 전부 다 1000명 이상을 그 사람들이 도피처를 데려줄 불가능,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 만나는 그분들은 우리의 소그룹이, 우리의 구역이 도피처이다. 이 도피처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함을 통해서 회복되어진 겁니다. 치유되어진 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는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생명 회복되어지는, 생명 회복되는, 영적인 생명도 회복되어지고 육신의 생명도, 그의 삶도, 그의 가정도,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해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의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처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어떤 증인이든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도피처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영혼들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는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사오니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과 연합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하고 이제는 더욱더 의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려내는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는 이 나라에 올바른 법이 제정되어지고 잘못된 법이 개정되어지고 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광인의 모든 가족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직장 사업장을 보호해 주옵소서. 가정을 자녀들을 재산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임자하시고 함께 하시고 아버지 앞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